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선택하신대. 네, 너는 하나님 거래. 네, 언제나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시작하자고 하면은 어색해 하시네요. 네, 오랜만에 오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함께 잘 듣고 잘 이야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여수의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좀 작은 교회여서 담임 목사님 한 분만 계시고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중고등부 설교는 부장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 때 당시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세상이 조금씩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나의 생각도 생기기 시작하고 신앙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던 때였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해주셨던 그 설교가 지금도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로님은 평생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강아지를 주로 키우셨었대요. 그런데 이사를 가고 나서 고양이를 한번 키워볼까 라고 하면서 고양이를 키우게 됐답니다. 매일 밥도 직접 챙겨주시고 간식도 주고 정성껏 돌봤는데 이 고양이가 특이한 게 뭐냐면 장로님을 굉장히 경계했대요. 그러면서 다가가면 피하고 장로님이 자리를 떠야만 밥을 먹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양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됐고 안타까움이 컸지만 장로님은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해요. 원래 누구를 잘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고 원래 막 누구를 애타게 찾는 사람이 아닌데 이 고양이에게 정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주 후에 그 고양이가 돌아왔는데 예전에는 밥도 잘 먹고 잘 돌봐줬기 때문에 통통했는데 이놈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삐짝 말라가지고 갈비뼈가 양상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마음속으로 그랬대요. 아이고 지가 좋아서 나갔더니 결국 이렇게 돌아왔냐? 막 이랬대요.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양이가 장로님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을 때도 이렇게 쳐다보면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밥을 먹고 어느 날은 한참 장로님을 쳐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친밀감이 깊어졌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고양이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여기가 제 자리였네요. 집 떠나면 진짜 멍멍이 고생이네요 라고 말했다고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저희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도 이 고양이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실 있어야 될 곳은 주님 품인데 세상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고양이 주인을 주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면서요? 고양이 주인을 집사라고 하나요? 제가 그 말 듣고 좀 충격 먹었는데 여러분, 무슨 교회도 아니고 집사가 또 있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오브해서는 안 되네요. 그때는 어렸지만 그 말이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고양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집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 고양이처럼 지금 이미 충분히 잘 돌봄을 받고 있고 예쁨을 받고 있고 그곳에 있어야 행복한데 세상 밖이 궁금하기도 하고 세상 밖이 더 좋아서 교회 밖이 더 좋아서 왠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지, 하나님 인도함 따라가야 행복하지라는 건 알지만 혹시 순간의 쾌락을 위해, 순간의 욕망을 위해, 순간의 충동적으로 세상이 더 끌리지는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안전하다라는 개념을 좋은 환경, 위험이 없는 상황, 그리고 문제 없는 평탄한 삶이 안전한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안전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전한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삶과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복음서를 보면은 유독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또 배를 타고 다른 목적지로 가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 파도가 잠잠해야, 모든 위험 요소가 없어져야 우리에게 평탄한 삶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삶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야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 아멘입니까? 네, 여기는 반응이 좀 시원찮네요. 네, 제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봤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1장부터 42장의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는 사실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말씀이요. 그 꿈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내 백성, 내가 되찾아서 내가 그들과 함께 다시 친밀한 관계로 돌아서서 그들이 나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할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야곱아, 내게로 돌아와라. 야곱아, 바알과 아세라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고,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나와 동행하며 살자. 강대국을 운행하는 것도 나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 양들아, 나와 함께 가자라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세상이 더 커 보여요. 세상이 더 즐거워 보이고, 세상이 더 달콤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의지해야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 같고, 안전한 삶을 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 되세요. 너희들 이런 죄 지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갚아줄 거야. 이 나라는 내가 이렇게 벌을 줄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벌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이 무서움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게로 돌아와 라는 내용이 1장부터 4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4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내 백성아,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들 언제든지 돌아오면 돼. 내가 너희들을 포기 못하겠어.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제발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니?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래? 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 방금 읽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나는 너와 함께 지내고 싶어. 내가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가 예수 믿게 해서 너가 이 예배 자리에 왔다. 그러니 나의 마음 좀 알아주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래? 라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근데 2절부터 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왠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장로님 돼서 황금 팍팍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너 목사가 되라 이러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왜 하필 저에게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잠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데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값어치 있는 영혼을 살리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선 저렇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딱이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물 가운데로 지나게 될 거야. 때때로 어려움이 올 거야. 그런데 낙심하지 마.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때때로 불의 시험과 같은 너무나도 괴로운 때가 올 거야. 그렇지만 의심하지 마.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내 손을 꼭 붙잡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평탄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물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기를 바라고요,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은 불가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붙드는 것이구나, 하나님 붙들어야 내가 평탄한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딸이 6살짜리 딸아이가 있어요. 제가 정말 내 딸의 기쁨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내가 에버랜드를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호랑이도 보여주고 사자도 보여주고 이 세상에 이런 동물이 있다, 책으로만 봤고 유튜브로만 봤지만 실물로 보여줘야겠다라고 꿈을 꾸고 이제 하루 전날 이야기했어요. 제 딸 이름이 지민인데, 지민아 아빠랑 내일 동물원 가자, 에버랜드 가자, 아빠가 진짜 재밌는 거 보여줄게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에버랜드 갈 시간이 됐는데 제 딸이 우는 거예요. 나 에버랜드 싫어, 키즈 카페 갈래. 그리고 완전 자질러져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이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키즈 카페 갈래 뭐 이러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 딸아 너는 참 지혜롭다, 키즈 카페로 가자 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강행했죠. 어디로? 에버랜드로. 가는 내내 울어요. 이 답답이 내가 저러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에버랜드 가서 사자를 보고 호랑이를 봤을 때 키즈 카페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안중에 없고 호랑이 보고 사자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첫사랑의 시기는 다들 지났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면 가끔 첫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어떤가요? 안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나요? 네, 저는 그랬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때때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일 불안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인도해 주시면 어떡하지? 저번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 같던데 이번에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큰 뜻으로 이번에 거절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불안할 때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들을 아끼지 않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냐?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겠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기 말씀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 눈에 너네는 다른 어떤 보물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보배롭고 존귀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막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죄악에 넘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보냐? 넌 나에게만 오면 돼. 내가 그 죄 씻어줄 수 있고 너의 좌절된 마음이 내가 걱정된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나에게로 와라. 너는 여전히 나에게 보배롭고 너는 여전히 나에게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뭔가 돈을 벌어낼 능력이 있거나 희소한 기술이 있거나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있을 때만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그냥 소중한 거야. 너는 나에게 소중해.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이집트랑도 못 바꿔.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에티오피아랑도 못 바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이란 나라에 끌려가고 결국엔 페르시아란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근데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집중하는 동안에 이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너희들 자율적으로 한번 나라를 다스려봐 라고 하면서 자율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에티오피아도 아깝지 않다. 이집트도 아깝지 않다. 나는 내 백성이 소중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죠? 일부러 자막을 안 넣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대요?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이만큼 사랑하사라고 있습니다. 이만큼이 뭐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은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만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얼만큼이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의, 저와 여러분과
그 다음에 이 세계 사람들이 포함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4년을 살았을 때 아프리카도 여름이 되면은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그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위의 나라들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은 이제 말렐란이라는 스와질랜드 옆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지역 시골로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선교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게 뭐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저는 그때 23살이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저에게 뭘 시키냐, 교회 소유의 양들을 갑자기 좀 돌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 특이한 것도 선교를 시키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마음이 어려웠어요. 나는 복음 전하러 가고 싶은데, 나는 전도하러 가고 싶은데 왜 양 똥 치우라 그러고 양 먹이라 그러고 왜 이런 걸 시키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양의 예방접종을 하래요. 근데 나는 양에게 예방접종 같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진짜 어렸어요. 근데 순종해야죠, 선교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양을 잡아서 제발 들어가죠. 그리고 내 다리 사이에 넣었어요. 이야, 그거 넣었어.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바로 확 끌고 와가지고 팡 넣고 엉덩이 탕탕 치더니 주사 팡 넣고 보내요. 근데 저는 그걸 도저히 할 수 없겠더라고요. 막 너무나도 떨려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 그래서 막 끌고 왔었는데 내가 끌려간지 걔가 끌려간지 모르고 내가 그냥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가서 엉덩이에 바늘을 탁 놓으려고 하는데 따끔한 게 들어오니까 팔짝팔짝 뛰는 거 꽉 잡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양을 놓치고 막 저도 두려워서 으악 막 이러고, 그 양은 원래 새끼를 옆에다 두고 있었는데 새끼고 뭐고 두고 그냥 막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제가 그때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양들은 진짜 겁이 많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는 선교 와서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막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양들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아야, 에야, 마이 뿌예 막 이러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줄루어로 애들아 집에 가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외치니까 갑자기 양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진짜 성경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더니 이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구나. 겁쟁이고 양들은 3m 앞도 못 보거든요. 그리고 생맹이래요. 색깔도 못 보는 애들이 그리고 귀는 밝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 목사님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원주민한테 발음 교정을 받았어요. 지금은 좀 오래돼서 그 발음이 안 나오는데 그때는 진짜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아무도 없어요. 부끄럽잖아요. 점심시간에 몰래 가서 아야, 에야, 마이 뿌예 이러고 외쳤어요. 그랬는데 양들이 몇 마리 나왔을까요? 양들이 필릭 이러고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와, 이 자식들도 나를 무시하네 막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 자식 그러면서 갑자기 순간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이들은 눈은 잘 못 보지만 이들은 힘이 약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먹이도 스스로 구할 수 없지만 의지해야 될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구나, 그것으로 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어. 너희들이 필요할 때 양식을 줄 수 있고, 너희들이 필요할 때 인도해 줄 수 있고,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나야. 그러니까 나를 좀 의지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고민하잖아요. 이것이 길일까? 저것이 길일까? 양이 3m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진로 가운데 고민하고, 이 회사가 맞나 저 회사가 맞나 이 직업이 맞나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저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연약해서
옆 사람을 바라보면 나보다 다 강한 사람 같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같고 나는 어떡하나, 나를 묵상하고 나의 연약함을 묵상할수록 절망과 좌절이 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다. 의지해야 될 분을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벌써 이제 이틀 후 화요일 날 새벽에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 마을 전도 축제를 하기로 했어요. 불안하잖아요. 마을이 힌두교의 나라인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도 될까? 근데 선교사님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갈 때마다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는데 극동 방송을 세팅해놓고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 불안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이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2025년 극동방송 표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수 있고요, 내가 나를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기도도 너무나도 잘 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졌던 사람이 있지만 지금 1분도 기도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예배가 되면 설교가 지루하고 눈이 저절로 감기고 찬양에 감격이 없고, 찬양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입으로만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넘어져도 괜찮아. 너가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어.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에게 오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줄게를 넘어서 이제는 무엇이냐? 너는 내 양 이 정도로 안 되겠어. 내 백성 이 정도로 안 되겠어. 너가 내 아들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겠어. 근데 지금까지만 해주면 어떡하지? 내년에도 해줄까? 내후년에도 해줄까? 계속 될까라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이게 무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 나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난 너와 여전히 함께할 계획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러한 일을 할 거야.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아들 예수도 아끼지 않았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게. 너는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함을 받고 구원받아도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이, 주님,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믿게 될 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몰려옵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나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멀어져 버렸는데요,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도 겨우 나왔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할 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기이한 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실 때마다 언제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공개해요. 뭘 공개하냐? 내가 앞으로 십자가 질 거다, 내가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설령 그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함께하며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베드로는 두려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아는데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움직이는데,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 예수님과 한패 아니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지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무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잡혀가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순간까지 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좌절하는 그 순간,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반부에 여자들 다음으로 제일 먼저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불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일을 합니다.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이리 와서 앉아봐. 그리고 아침 식사 주면서 베드로야, 나는 너를 알아. 난 너가 이렇게 넘어질 것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3번 물어봐 주죠. 너 3번 부인했으니까 또 3번 물어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과 멀어져도 나는 너를 포기 못하겠다,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어도 돼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얼마 전 신방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지도 청년이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청년들이 힘들까요? 그래서 목사는 약간 무조건 대답해야 된다 같은 챗GPT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이런 신앙적인 거 물어보니까 이제 갑자기 헉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막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근데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말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 혼자 이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목사인 나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나는 오늘도 너를 포기 못할 거고 영원히 너를 포기 못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결국에 있어야 될 곳은 주님 품이다. 내가 주님 품을 떠나면 나에게 죄악만 오고 고통만 오고 결국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찬양이 잘 안 돼도 찬양을 해보시고요, 기도가 잘 안 돼도 기도를 해보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어느 순간 내가 회복되어 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땅에 솟아는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가 나를 잊어버렸을지라도, 너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너에게 간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나를 의지해라. 나는 너가 진짜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 눈에는 너가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번에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니 이번에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주님 품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그 자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품이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임을 알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